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이름 응답 함께 교독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다 같이 공동체의 주간 합심 기도 제목을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측량이와 타주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중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금주 주간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주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익숙한 성경을 보아도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힘을, 말씀의 힘을 힘껏 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의 저자 루카스라고도 하는데요. 빛이 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성 이름이 에스더라고 있죠.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활짝 빛나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누가를 여러 번 소개했지만 누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가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의사로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변해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선교사 일행들의 의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건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감옥생활 또 바울 선교사에게 보이지 않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었죠. 바울과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누가처럼 밝게 빛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처럼 우리가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각각 이름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 행여나 우리가 뭔가 좀 잘못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묻죠. 여러분,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법당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아름, 실제 있는 이름입니다. 참 이름 아름답지요? 황금빛, 이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선을 다하리, 실제 있는 이름입니다. 아, 참 이름 너무 이쁘고 귀엽다. 김꽃사랑 별사랑, 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각각의 이름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오늘 누가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열정을 갖고 있는 또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은요 12절에서 19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한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처음으로 모아놓고 처음에 메시지 하신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제자 학교에 입학한 12명을 데리고요 이제 OT 하는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 제자란 무엇인가 하면 말이야 하면서요, 그 메시지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각각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적도 많이 행하고요 메시지도 잘하니까 저분에게 가 있으면 내가 뭔가 떡고물을 얻을 수 있겠다. 야, 내가 뭔가 언변의 능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저분이 왕이 되면 내가 옆에서 뭔가 권력을 좀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왔습니다. 뭐 동기가 어쨌든 간에요,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첫 번째 메시지를 합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오늘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7절에서 30절까지인데요. 29, 30절만 같이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 즉 교회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정체성이 이러합니다. 29,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27, 28절도 제가 읽어보면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 좋게 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뒤에서 큰 차가 막 위협적으로 저에게 빨리 가라고 클락선도 울리고 불빛도 쏘고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제가 정규 속도를 딱 진입했더니
계속 저에게 이렇게 신호를 주길래 계속 천천히 가서 제가 화가 굉장히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욕을 할 때 내가 욕을 안 받으면 욕을 안 먹는 거죠. 네, 욕을 내가 먹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를 비난해봐야 내가 비난 안 받으면 나 비난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창문을 쓱 열고 제가 이랬죠. 여러분,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다른 손가락으로 쓰면 더 큰일 날 뻔했지 않습니까? 최고입니다, 당신. 아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의 감정의 잔상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비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또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게 참기가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빌려가면요 어떻게 해요? 예, 그냥 줄 것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나눠주는 삶, 이것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빌려달라고 하면요 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못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빌리라는 게 아니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생의 소유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자녀는,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는 누구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까? 제한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은요 열려져야 돼요.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요 아무나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구별되고 선별됩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퀘션, 느낌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내 주머니를 털어서 줘야 된다는 것이네? 왜 그러지? 내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뭔가 좀 풍요로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지은 잠언 11장 24절 25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역설의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 아껴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을 귀하게 여겨서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정당하고 맞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역설인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얼마나 쌓아두셨나요? 여러분,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도 같은 역설적인 말이에요. 수백 년 전에 주셨던 구약의 말씀인가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삶의 원리, 교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성경 보내고 계속 우리가 후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유학생들, 나그네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때 밥 사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사십니까? 이것이 오히려 힘있고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나눠주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먼저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받기 전에 먼저 나누어 주겠습니다. 시작. 받기 전에 먼저 나눠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 먼저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6절까지인데요. 자, 3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것을 오늘 마태는 황금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그 이전에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심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자체가 나눔을 실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나눌까? 그것은 우리의 많고 적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소유가 얼마나 되십니까? 은행의 잔고는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소유라고 하면 대부분 물질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에요. 물질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2020년 7월 21일 울산 성남동에서 70대 환자가 가다가 확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이 70대는 심정지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요. 저 멀리서 어떤 한 분이 여성이 달려오더니요, 치마를 딱 걷고 급하게 CPR을 하는 거죠. 심정지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슴 압박을 하고, 다행히도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간호사였어요. 지금 이제 밤 나이트를 하고 근무를 하고 이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자마자 멀리서 보니까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달려와서 호흡하고 가슴 압박을 해주고 또 119에 신고해줬던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넘어졌을 때 그 시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이 간호사의 그 흉부 압박했던 것을 제가 그래 그 뒤부터 제가 가끔씩 나도 한번 그런 짓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CPR 훈련 좀 잘 배우셔도 좋겠습니다. 꼭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CPR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새 지금 말을 못하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 계신 이 한 분을 보면서 좀 정기적으로 이분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여하튼간에 이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급박한 거죠. 죄송한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복음에서 반응할지 모르니까 이분이 다른 건 몰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요. 여러분, 우리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뿐만 아니라 마치 이 간호사처럼 그분은 자기의 직업 소명에 따라 자기의 재능을 그 5분 동안 이 70대 할아버지에게 쏟은 거예요. 살아난 것이죠. 우리에게 꼭 어떤 물질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재능,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남는 잉여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도와주면 누군가에 섬기는 그 시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아주 커다란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한 생명을 살린 것이죠. 이런 급박한 어떤 상황은 혹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제자의 삶이 나누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쯤 들어보니까 12제자 중에 누구는 이거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나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자학교 오리엔테이션 하는데요, 내가 뭔가 권력을 얻으려고 좀 좋은 것을 풍요롭게 얻으려고 예수님 옆에 있으면 왕이니까 왕이 되실 분이신데 내가 조금 더 얻고 예수님의 축사사역하니 그런 스킬을 얻어갖고 내가 기도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내가 우러러보겠지 하는 그런 우쭐대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내 주머니를 내 속옷까지 다 내버려야 돼요. 이거 학교에 입학을 잘못했나 보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지만 이제 계속 퀘션이 계속 있어요. 아니, 우리도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주란 말이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광야에서 아니 어떻게 먹이란 말이야. 이런 불평도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권력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뭐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함께 모은 그게 기도의 열정이든지 사랑의 열정이든지 관심이든지 물질이든지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섬김이에요. 우리가 이걸 되게 정말 타산지역 삼지 않으면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은커녕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내가 갖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주머니를 털어 네 이웃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가난해일지라도 섬기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37, 38절입니다. 나누는 것을 여러분 즐기는 인생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한 번 더 결론적으로 읽습니다. 37, 8절 다 같이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맺어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라고 이걸 많은 분들이 축복의 말씀으로 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 맞아요. 우리의 삶이 차고 넘치고 흘러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은행 잔고가 차고 넘쳐 흘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차고 넘쳐 흘러 그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 돕는 섬김의 손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이 한 구절에 집중하지 말고 읽었던 27절부터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길 원하는가? 제일 먼저 나누어라는 거예요.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여러분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생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다 내심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는 것이 많습니까? 준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가 차고 넘쳐 흐르니 하나님께 나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100개 중에 한두 개고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주여 주옵소서. 그냥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라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기도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게 바랄 게 바랄 도예요. 바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연애 예배학교 할 때요, 2기 할 때 배우자 조건 리스트 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어느 한 자매가 목사님, 저는요 성품만 봐요. 그래. 그 자매를 다른 형제를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심퉁해갖고 별로 마음에 안 든대. 제가 보면 괜찮은 형제였거든요. 그러더니 그래요. 키가 좀 작아서요. 작게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그 형제가 180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키가 180이 안 넘는다고 자기가 좀 아니라. 그래서 성품만 본다고 해놓고. 아니, 말이 그렇지요. 너 쓰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니, 그래도요, 키는 180 이상은 좀 돼야 되고요. 그래도 학력은요, 뭐 대학원을 좀 나와야 되고요. 그래도 회사는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줄줄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참 결혼하기 쉽지 않겠다. 속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전부 무엇을 취해요? 여러분, 사람 볼 때 마음의 중심을 보길 원합니다. 아멘 할지라도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보겠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30년, 40년 살았던 부부도 서로 알아요, 몰라요? 심지어 나도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아, 내가 이러니 왜 이랬지? 나도 나를 몰라요. 이 진짜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무엇이에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언상 없어요. 다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헌신하는 것 같은데 무엇을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뭐예요? 보험이죠. 인생 보험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사실 내심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심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이 욕구예요. 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배우고 성장해서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성장 욕구가 저에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런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주님의 제자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와서 주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셨던 것은 오히려 너의 원수마저도 사랑할 정도로,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셨어요. 못하는데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것을 주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받기 이전에 내 것을 먼저 나눠주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삶이 내 인생의 귀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것을 엔조이하고 즐기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중에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걸어서 오셨죠? 우리가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난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 수 있는 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손이 절단돼서 그 절단된 손을 갖고 일상에 재활하시는 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단스럽게 이 동작을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수 있는 상황, 팔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내 주머니가 물론 풍요롭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주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복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나 혼자만 멈추고 나 혼자만 아버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 함께 성장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제자 학교에 먼저 주셨던 말씀처럼 나의 것을 네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나눔의 삶을 요구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를 갖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먼저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작은 주머니일지라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나눔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권력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내게 있는 작은 힘일지라도 권력일지라도 그것을 내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껏 살아가길 원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 이웃을 위해 먼저 주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오늘도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예물 드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 한국교회에 겸손해지길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